주님께서 지난번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의 정귀함의 완전한 회복, 절대적 회복, 이것이 인류의 운명이다.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여는 메시지로 느껴집니다. 이미 그 새로운 시대는 지금 열리고 있죠. 이 정교함이 완전히 회복될 때 우리는 생명의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생명의 춤, 기쁨에 넘친 생명의 춤을 출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원래 우주와 더불어서 함께 이 생명의 춤을 추게 디자인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 존귀함을 점점 잃어버리고, 그래서 급기야는 두려움에 붙잡혀서 부자유스러운 존재로 타락해버렸죠. 그래서 스스로를 틀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스스로 지난번 누진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기 비하라는 고독한 감방에 가두어 버렸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인간 상태는 이 지배하는 자들이 노예화시키는 데 가장 좋은 여건이죠. 그런데 지배하는 자들에게만 노예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노예 생활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의 생각의 노예, 자기의 정서의 노예.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노예 상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예 상태의 어두움이 지배하던 그러한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식이 열리면서 새로운 개벽의 아침이 지금 밝아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원래 모습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징후는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돌문화공원에서 설문대 할망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축제 여러 팀들이 참여해서 함께 축제를 즐겼는데, 근데 거기에 참석했던 김기인 무용단이
데에서 그 서클 댄스를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들이 서울에서 마로니에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즉 경춤 축제의 일원으로 참여를 해서 서클 댄스를 함께 추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이 서클 댄스는 원래 구조화된 것이죠. 그래서 그 서클 댄스는 어떻게 추는지가 다 구조화돼 가지고 그걸 다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 경험에서는 그런 구조화된 것이나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닌 그러한 그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도 새롭게 이렇게 함께 하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지금 태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창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창조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열리고 발전하고 터지고 통합되는 생성 과정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모든 삶이 이것을 지향하고 있구나. 살아있는 이 구조화돼서 틀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꿈틀거리고 새롭게 창조되는 그러한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공동체가 매 순간 태어나고 있구나. 이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그러한 공동체들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종교 공동체도 그렇죠. 생명체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화석으로 퇴화한 그런 조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새로 태어나는 것을 경험했다. 구조화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 좀 지났습니다마는 교황 레오 14세 즉위식 때의 한 에피소드입니다. 그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너무나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거기에서 그 스위스 근위병들이 있습니다. 스위스 근위병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딱 그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근위병들이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서 지키고 있어요. 근데 교황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중에 그 근위병들은 완전히 돌처럼 움직이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이 그 근위병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움직이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어떤 근위병이 교황이 자기 옆으로 지나가는데 교황 쪽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게 전 세계가 이렇게 그 방송으로 다 보고 있는 가운데서 어떤 근위병이 움직여서는 안 되는 근위병이 교황 쪽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그래 왜 움직였을까? 이게 이제 엄청난 뉴스거리가 됐던가 봐요. 바티칸은 이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이제 그 근위병 이름까지 나와요. 루카 벤칠리라고 하는 스위스 근위병인데 나중에 왜 움직였느냐? 나중에 징계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내부적인 절차가 있었고 왜냐하면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움직여서는 안 되는 움직였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루카는 굉장히 이 오랜 기간 동안 근위병 역할을 하면서 아주 모범적인 근위병이었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시점에 그 명령을 어기고 움직였단 말이지. 왜 그랬냐 했더니 그 근위병이 저 뒤에서 어떤 사람이 움직였대요. 어떤 사람이 교황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이제 그 경비병들이 그것을 제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였는데 아무 경비병들도 그걸 제지하는 사람이 없고 근데 그 사람이 가슴으로 손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 사람을 쏘아보면서 그 사람한테 나가라고 신호를 보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비병들이 해야 하는 일이지 근위병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막는 것은. 그런데 아무 경비병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조치를 안 취하니까 이 사람이 딱 거기에 정면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가라고. 이게 움직인 거죠. 움직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 움직였고 움직여야 할 사람들은 안 움직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의전의 시대는 지났고 양심의 시대가 왔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표현이 움직인 질서 속에서 인간성을 보여준 근위병, 예외 상황에 대한 판단 권한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근위병 수칙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위병은 어떤 그런 규칙을 깬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열리는 시대의 감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한 존재로서 이렇게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런 기사가 난 걸 봤어요.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곳에서 레오 14세 자체가 새로운 그 시대를 알리는 상징임과 동시에 그러한 상징이 드러나는 것에 걸맞는 새로운 그 엄격한 속에서 이렇게 굳어있는 그러한 어떤 조직이 이렇게 크게 가고 있는, 그러면서 새로운 사이클이 드러나고 있는 상징으로서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아주 감명 깊게 봤어요. 아, 새로운 상징이구나. 그 유님께서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해서 지금 선거 국면을 맞으면서 새로운 사이클을 열어가고 있는지 서비스에서 나눠줬지만은 그 내용을 아까 도원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세계 각국에 있는 친구들과 나누었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 새로운 시대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인간의 참모습이 틀 속에 갇혀 있었던 그 참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여러분들은
인간이 원래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조건 속에서 지금 현재와 같은 존재로 이렇게 남아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간의 역사만이 아니라 보다 더 큰 관점에서 이 땅에서의 생명체가 어떻게 해서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생명체 중에서도 어떻게 인간과 같은 이러한 존재가 드러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얼마 전에 이것도 인터넷에서 본 어떤 내용인데, 이게 이제 제가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그전에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건 조금 다른 시각에서 나온 이야기여서 이 부분 한번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의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참 기적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생명체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우주에서의 기적적인, 기적 중의 기적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땅에, 이 지구에 이러한 생명체들이 지금 번성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지구는 이 지구를 보호하는 우주 방패, 여러 겹 보안층을 갖춘 우주의 요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주적 경호원들의 군대 덕분입니다. 먼저 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거대한 크기의 달의 안정적인, 달이 미치는 영향이에요. 달은 안정적인 계절과 조수를 형성하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신 수많은 우주적인 충돌을 흡수합니다. 이 달이 없었으면 계절과 이 간만, 조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이 조수가 있기 때문에 바다가 살아있어요. 조수가 있기 때문에. 바다가 그냥 정지되어 있다면 살아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근데 그것은 달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 다음은 태양계의 중력 경비원인 목성입니다. 목성은 어마어마한 크기로 인해 우주 먼지를 빨아들이거나 그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를 향할 수 있는 우주 쓰레기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목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최대 10,000배나 더 많은 소행성 충돌에 직면할 것입니다. 대단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태양이 형성하는 헬리오스피어, 그 태양권이라고 하는 건데, 태양권이 있습니다. 이는 명왕성을 훨씬 넘어서는 거대한 전자 입자 거품으로 치명적인 은하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심지어 지구의 자기장도 끊임없이 작동하며 태양 방사선을 차단하여 대기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의 오존층은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자외선을 필터링하여 생명체를 보호합니다.
이들 중 하나라도 작용하지 않는다면 지구에서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럼 더 가까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몸의 신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의 몸은 신비 덩어리입니다. 요즘 제가 이 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요즘 제가 일광욕을 자주 하는데 저 바깥에 나가서 그러면서 이 몸에 대해서 점점 깊은 관심이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 몸의 신비 얼마나 밝혀냈을까 과학이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그래서 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몇 퍼센트나 밝혀냈다고 인간들이 생각하는가. 일부 과학자들은 상당히 밝혀냈다고 생각한대요. 어떤 과학자는 80%, 90%까지는 밝혀졌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10%가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사실들은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여러분 마음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음,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 오래전에 정신세계라는 잡지에서 특집으로 마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특집을 냈더군요. 2002년 거든가 그래요. 꽤 됐어요. 20년도 전에. 그 정신세계를 출판했던 그 송순현 원장이 그 초기 잡지들을 저에게 보내줘가지고 그걸 대충 한번 훑어본 적이 있었는데 2002년에 마음 특집을 냈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인간이 그 비밀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이것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50% 내지 70%는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그럴까요? 근데 그 마음 특집에 다석 유용모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마음이란 영원한 생명인 영혼을 대표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 그대로는 안 된다. 벗어버릴 것 다 벗어버리고 참에 이르러야 한다. 참, 즉 하나님에 이르지 않으면 마음이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마음 자체는 덧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거기에 인용됐더군요. 그리고 달마대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깨트릴 수 없으므로 금강이라 하고 마음은 일정한 곳에 머물지도 않고 일정하지 않은 곳에도 머물지도 않으므로 반야라 하며, 반야는 무분별한 지혜라고 그러죠. 열려있어 걸림이 없으므로 보리라 하고, 보리는 참다운 지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변화함과 변화하지 않음을 초월해 있으므로 여여라 한다. 여여도 만유 제법의 실상이라고 번역이 되더군요. 마음. 그런데 제가 요즘 그 서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써볼까 하면서 찾다가 어떤 문장을 만났는데 이게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그 육조해능 선사의 말씀 중에 나오는 말인데 일등능제 천년암 한 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둠을 없애고 일지능멸 만년후 한 지혜가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앤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끌리는 거예요. 와, 이걸 한번 써봐야지. 요즘 그래서 그걸 지금 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품화 한번 시켜보려고. 일등능제 천년함, 일지능멸 만년후. 이것도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빛이다. 한 등. 그리고 우리가 참자리에 있을 때 드러난 지혜. 그 지혜는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앤다. 등불, 빛, 우리가 드러내는 빛이 천년의 어두움을 또한 제거한다. 또 인간을 이야기할 때 다석 이용모 선생이라는 분이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그분께서는 우리는 오늘을 사는 존재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존재다 는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감탄사죠. 늘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늘은 사는 존재다. 오늘을 사는 존재로서 그것을 늘 사는 존재다. 매 순간을 영원히 사는, 매 순간의 영혼을 사는 존재다. 그래서 이용무선은 하루하루를 세면서 살았어요. 내가 몇 오늘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세면서 살았죠. 이러한 게 우리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어떤 말씀이지 않을까요? 오래전에 마틴의 서비스를 보면서 거기에 제프 티시라고 하는 그 뉴질랜드에서 살으셨던, 그전에는 카나다에서도 사셨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하는 분이 어떤 시를 낭독했어요. 그 시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나눠보죠. 기쁨으로 외쳐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여. 우리는 그의 예술적 창조물, 그의 능력, 이제 드러나노라.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우리는 진리를 살아가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여. 우리는 그의 축복, 인간의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독립적이며 서로 의존하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여. 우리는 알려지기를 기다리는 지혜, 그의 기쁨을 울리는 낭낭하고 맑은 나팔소리,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우리의 사랑을 울리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여. 우리는 그의 나라의 동반자, 은혜가 드러나고 빛난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제가 며칠 전에 바깥에서 햇빛을 쬐면서 어떤 생각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 생각을 적어봤어요. 지금 우리가 5월에 마지막 서비스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제목을 5월의 노래라고 붙여봤어요. 이 첼란이 빛나는 연초록의 계절, 만물이 생명의 창가를 부르는 그 아름다운 속에서 주님의 오묘하신 숨결을 듣는다. 내가 너를 나의 사랑으로 빚었노라. 이제 흙의 땀옷을 벗고 나의 황금빛 영혼을 입어라. 나의 아들아, 나의 사랑아. 너는 꽃 중의 꽃, 우주에서 유일한 나의 귀한 씨앗, 나의 독생자. 너는 땅에서 왔으나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주에서도 보석 같은 이 땅은 마땅히 너의 사랑이 펼쳐지는 낙원. 나의 사랑의 씨앗이 그리하여 꽃피운다. 그리하여 울려 퍼지는 꽃들의 노래가 나의 보좌를 장식한다. 그 울림은 나의 보좌를 지나 우주의 광활한 공간을 가로지른다. 응답하며 함께 울리는 그 진동이 바로 나의 사랑의 맥박이다. 나의 아들,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독생자, 나의 희망.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볼 거예요. 마틴께서 서비스에서 나누신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천사로서 우리는 대천사께서 이 땅에서 드러난 몸체의 현존하심의 증거입니다. 천사로서 우리는 땅적인 의식의 능력을 통해서 표현됨으로써 태어나며, 그럼으로써 거하시는 분, 즉 대천사의 현존의 증거가 이 땅에 알려집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사용하는 이러한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몸체의 의식을 통해 말해지는 사실로 알려집니다. 그것이 창조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그로 인해 만들어졌으며 모든 것이 지금도 그로 인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그 참된 톤의 울림을 공유합니다. 몸이 있음으로 인해 그 울림은 인간의 땅적인 의식을 통해 메아리 칠 수 있습니다. 창조의 힘, 권능이 존재합니다.
타는 불이 존재하며 이는 거하시는 분을 증거합니다. 자결하는 빛이 존재하며 이는 타는 불을 증거합니다. 영광의 구름이 존재하며 자결하는 빛을 증거합니다. 천상의 의식 상태가 존재하며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현존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지상의 의식 상태는 천상의 의식 상태를 증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로 인해 쉐키나가 태어나며 그 태어남의 필수적인 말씀이 말해지고 세상에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단지 말뿐만 아니라 생각과 행동, 말과 행위가 대천사의 창조적 표현의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표현에는 대천사의 현존을 증거하는 모든 천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점점 더 나타나는 많은 이들을 요합니다. 좀 어때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죠? 우리 벽시 학생들 어때요? 금방 알아차. 그러면서 마틴께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상에서 태어나는 이 창조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축복입니까? 나는 여러분 각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이 땅의 의식이 충분히 열려 있으며 여러분이 천사로서 이 땅에서 표현될 수 있도록 기꺼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무엇이든 누구와 관련되었든 상관없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확실히 인간의 이 땅에서의 의식 속에서 작용하게 되며 그 작용의 증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속해서 그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생명이 춤추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진리가 모습을 드러내어 생명으로 꽃피고 춤추는 시대를 바로 우리가 열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기합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 시대를 앞당겨 옵니다. 우리는 몸의 비밀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 비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막아왔던 모든 제약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풀어냅니다. 마음의 비밀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은 우리의 마음은 통로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어떠한 것이기보다는 그것은 통로입니다. 통로의 역할은 비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 때, 무엇이 끼어 있을 때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흘러야 할 것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막혀 있었기 때문에 흐르지 못했던 것, 그 흘러야 할 것, 시 흐름으로써 비밀스러운 장막에 막혀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는 상태에 이를 때 마음이 통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마음은 가슴의 수호천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음은 통로요 가슴의 수호천사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순수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순수한 상태를 유지할 때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생명이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고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납니다. 이 사랑과 진리와 생명이 드러날 때 그 안에 거하시는 자가 드러납니다. 거하시는 이의 현존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참모습이 회복될 때 우리를 통해서 쉐키나 패턴이 반사되어 드러납니다. 영광의 구름, 자결하는 빛, 타는 불이 드러납니다. 쉐키나의 드럼을 통해서 생명의 춤, 찬란한 생명의 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걸으면서 드러나는 영광의 구름이라고 이야기되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한 날을 우리가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앞서 이야기한 우리의 존귀함의 완전한 회복, 절대적인 회복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운명이요.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 길을 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과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 시대에 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함께 와서 그 일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역할이죠.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감사합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춤을 추는 거죠. 이 미시세계 분자들, 원자뿐만 아니라 분자들, 그리고 그보다 더 미시세계 쿼크들 계속 운동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춤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미시세계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 거대한 우주, 이 지구가 이렇게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자전하면서 태양계를 돌면서 태양계와 같이 은하계의 중심을 돌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이 행성이, 이 태양계라고 하는 이 가족들이 계속 우주적인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우주적으로 춤을 추고 있으면서 바깥에서 오는, 공격해오는 것 같은 그러한 충돌을 다 막아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춤을 추면서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존재들인 거죠. 생명의 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막을 것은 막고,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움직일 건 움직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춤을 추는 나의 몸은 뭐야?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이 내장돼 가지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게 내가 붙잡히지만 않으면. 그런데 어떤 것에 꽉 붙잡혀 가지고 춤을 못 추게 되면 그게 이제 병이에요. 그게 이제 죽음으로 가는 길이, 가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은 그런 끊임없이 오늘을 하게 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 오늘을 못할 때, 그럴 때부터 decay, 이 disintegration,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생명은 죽음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춤이 멈췄을 때 그 순간 찾아들기 시작하는 게 죽음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의 춤을 추는 거예요. 물론 이 형태의 세계만이 아니에요. 형태의 세계를 넘는 우주적인 존재들의 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나요? 그 형태의 세계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의 의식 범위를 넘어서는 가운데 있는 많은 현상들이 다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모르지만 그런 것이 과학이 어느 정도 밝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다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움직임이죠. 우리는 춤을 추는 존재로서 우리가 추는 것만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춤을 췄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 어떤 기운이
돌고 어떤 기분이 나더라 하는 걸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가 안 춰본 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먼저 알고자 해. 내가 라틴 댄스를 좀 하고 싶어. 그게 라틴 댄스가 뭔가? 머리로 좀 먼저 배우고 아니라 라틴 댄스를 추면은 라틴 댄스가 어떤 걸 아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알아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함을 통해서 드러남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그러면서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은 알아가면서 알아갈 필요도 없는 거죠. 춤을 추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유인님께서 우주의 기쁨을 이 땅에서 외치는 존재들이다. 천사들. 바로 그 춤을 추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 그게 이제 우리의 정체인데 계속 표현으로 드러나는 계속 한순간도 쉬지 않고 표현으로 드러나는 오늘 속에 무한을 계속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 춤을 계속해서 춥시다. 그러면서 이 어두움에 잠겼던 것 같은 인간의 역사의 새로운 빛의 동이 트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춤을 통해서 함께 그 길을 열어가는 거죠. 함께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그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